2020년 4월 1일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또 건강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415장, 통합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 찬송가 210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So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저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자 주이시구나, 성령님은 항상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이 확인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 주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SNS나 문자 등으로 전화 등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교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저희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사실 문제는 문제이죠. 예. 경제난도 문제는 문제인데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고요. 이제 사단이 자꾸 속여요. 그 속임수에 넘어갈 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끝까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그렇게 외쳐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따와봤죠.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까? 예.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요. 근데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문제죠.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COVID-19 사태로 이제 난리가 났고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답니다. 별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런데 있어야 한답니다.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태는 아마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난 적이 없을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코비드 19처럼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흔들린 적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요,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무슨 뭐 질병이 일어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흑사병 같은 경우 그 지역뿐이었어요. 유럽 흑사병 같은 경우 유럽 그 지역뿐이었어요. 그 흑사병이 뭐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았죠. 언제가 이 마지막 때입니까? 그 마지막 때가 혹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요,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때 그때 이후로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말세 맞고요. 종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래 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말세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영어로는 역시 last day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시고, 그 이유는 말세인 거예요. 저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말세지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그 말세 지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언제인가, 이것은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정말 말세지말이다, 지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그렇게 주장하였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1996년도에 왔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정말 이번에는 다시 오신다, 여러 번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태 또 지나가면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근데 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자기가 알게? 사람들이 근데 참 우매하죠.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뭐 소리와 뭐 같던지 비슷하던지.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단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때 그 이후에 계속 그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또 신천지의 그 이만희, 자기가 구세주이다, 자기가 메시아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름 싸움이에요, 이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고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저희 교회 교인들이야 뭐 다 외웠죠. 그래서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귀신을 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막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어서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뭘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도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요, 삶이 바뀌거든요. 뭐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뀝니다. 그런 증거가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런 증거 없어요. 예. 뭐를 믿고 있는지 도대체. 방종해도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고 또 남들도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그 거짓 그리스도들에게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 이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요. 다시 오셨는데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있고 막 큰 교회 목회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지금까지도 활개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도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전쟁,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그 다음에 핍박. 저는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저는 지진이 뭔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지네요. 와,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그 다음에 뭐 기근, 말할 것 없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근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전쟁도 그렇고요. 그 냉전이 종식되었잖아요. 1990년대 초반에. 그때 미국과 소련 중심의 그 냉전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오히려 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소련이나 미국이요,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하튼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쟁, 지진, 기근, 또 핍박.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죠. 이러한 징조들은요, 이미 시작되었고 2000년 전에 또 반복적이고요. 이제는 뭐 전쟁이 안 일어나는가 했더니 또 일어나고, 지진이 안 일어나는가 했더니 또 일어나고, 반복적이고 점점 잦아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more frequently. It's happening more frequently.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세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냐 하면은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요, 이 말세 지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재림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천국 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여 천국 가는 것인데, 아마도 그게 이제 그게 두려운 것이겠죠. 예, 무엇이 두렵냐? 이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라면은 엄청난 환난이 이 세상에 올 텐데,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요,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예. 뭐를 포기하냐? 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을 것, 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그건 일단 포기하셔야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핍박,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나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거는 포기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아니, 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예.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요. 그걸 깨달은다면은요, 제가 세계 뒤집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을 줄 알았어요. 예. 정말 핍박 많이 받았고요. 얼마나 미워하고요, 조롱하는지요, 싫어하는지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 부분은 그냥 내려놨습니다. 왜냐?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긴 맞구나. 예,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COVID-19 이 사태도요, 예, 저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긴 견뎌야 돼요. 이런 환난의 날들에 견디긴 견뎌야 되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요 그 날들을 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끝까지 견뎌라. 배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혹시 배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환난의 날들을 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언약신앙.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내가 의지가 강하여서 구원받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언약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그 약속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 그러면은요 결국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이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힘인 거예요. 이 약속은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사천 정도 된다고 이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자, 이거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요, 그거는 막말로요, 자기 머리 믿은 거예요. 자기의 합리성, 자기의 논리력을 믿은 거예요. 그건 언약신앙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배교도 하는 것이죠. 자기 체험 믿는 분들, 무슨 체험이 왔다, 나는 그 체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럼 그런 체험 안 온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모든 종교에 다 체험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모든 체험은 사단의 역사다, 그것도 아니고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체험 올 수도 있는데, 저도 체험했는데 기준이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결국에 가서는요 그것입니다. 내가 언약이 있었나 없었나, 내가 깡다구로 믿고 있었나, 버티고 있었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셨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요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거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뭐 나무에 상관없이 다 배임 당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다. 예.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 뱀은요, 그래도 뿌리 바로 위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남아 있잖아요. 예. 나무 가지 줄기 다 사라져도 그 나무 뿌리는 남아 있죠. 그 뿌리 그 바로 윗부분까지 합해서 이제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의 새싹이 나고요, 다시 나무가 자랍니다. 예. 이 그루터기가 무엇이냐?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망해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루터기이고요, 거룩한 씨고요,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뭐 다 좋습니다. 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이고, 그리고 내가 또 뭐 해야 될 것은 없는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말세지마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지마를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옛날부터 사막 같은 데 세컨 홈을 지어놓고요, 거기다가 뭐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깡통, 통조림, 생필품 계속 쌓아놨어요. 예. 요즘 같은 때는요, 좋은 것 같아요. 그 집에 가갖고요, 그냥 몇 달 사는 것이죠. 예, 그런 데는요, 한 뭐 1년치 이상 먹고 살 거를 이렇게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대요. 예.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가서 살게. 예. 격리되어서 살게. 근데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총 쏘겠죠. 예,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또 총하고 총알까지 다 비축해 두었대요. 예. 저 같은 사람 접근하면은 총 쏘려고. 예, 그렇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육적으로요, 무슨 곡식, 돈, 재물을 비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것 같고요. 일단요,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예. 말세 지말은요,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아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본질 싸움입니다.
말세에는요, 말세 지말이 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도 잘 모르죠. 그 이름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지 못하죠. 넘어가요. 그리스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는다고 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기 그 말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뜻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뭐 심지어 죄를 져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요, 불쌍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도와줘요. 감옥 가거나 헐벗고 굶주릴 때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도 못합니다. 예. 의식도 못해요. 아, 내가 지금 구제하는구나. 의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귀신 쫓는다고 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구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확실하는구나. 구제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구나. 뭐 감옥 가서 이렇게 뭐 도와주고, 빈민들, 홈레스들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구나. 모든 종교에서 다 구제 얘기해요. 예. 그런 행위를 또 그런 선행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행위, 체험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을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예,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세의 지말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엘는지, 밤중 엘는지, 닭 울 때 엘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 말세, 또 말세 지말 말씀하시면서요, 결론은 어떻게 내시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예.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사실요, 오늘 우리가 사망하죠. 뭐 혹시 가정하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그러면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오늘의 말세 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세 지말을 대비해야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또 대처해야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여기에 그 말세지마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 대비 방법과 대처 방법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비는 어떻게 하냐?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우리가 이것을 놓쳐갖고 기도를 안 했더니 이 일이 겨울에 나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겨울에 나버렸어요. 예. 농담이고요. 원래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원래 이제 겨울에 발생하는 것이죠. 예. 이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감기 아닙니까? 감기하고는 다르죠, 물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종의 감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박사가 이제 의학 박사가 쓴 글을 제가 보았더니요. 감기는요, 겨울에 걸리죠. 그래서 12월 말에 우한에서 겨울에 시작되어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갖고 여름이 되면은요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름에 감기 걸립니까? 네요. 사실 걸려요. 여름에도. 그렇잖아요.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고. 그래서 무조건 덥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름에 감기에 덜 걸리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의사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여름이 되면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일단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요, 이게 덜 전파된대요. 예, 덜 퍼진대요. 이 코비드 19이요. 그래서 네, 겨울 얘기 하다가 이렇게 여름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 환난이요, 이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죠. 그러면은 고통이 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이 환난의 날이 오죠.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지붕 위에 있으면은요 내려가지도 말래요. 예. 왜냐? 내려가다가 칼 맞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70년 AD쯤에 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한 70년 AD, 73년 AD쯤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고 이때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세상의 역사가들이 하는 말도. 그 이유까지 다 있다고 그랬죠. 금 찾으려고. 예, 금 캐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그냥 돌들 드러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환난의 날에요. 로마 군인들이 막 옵니다. 지붕에 있죠. 그럼 지붕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려갔다가 칼 맞는 거예요. 예.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내 집에 돈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그리고 돈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있는 돈 가지러 들어갔어요. 그러다 칼 맞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겉옷이 이제 이스라엘은 밤에 춥잖아요. 이제 사막 기후니까 반사막 기후죠. 그러니까 겉옷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이때 당시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블랑켓, 예, 이불의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러 뒤로 돌이키다가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요,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지말, 예, 환난의 날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처해야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루터기니까 나는 끄떡없다. 그래 놓고요, 일부러 사람 모인 데는 골라서 가고요. 예. 그러죠. 뭐 마스크 절대 안 쓰고, 막 콜록콜록거리고 그냥 막 아프다고 난리인데 마스크 안 쓰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뽀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잔뜩 돈, 재물 쌓아놓고요, 난 이제 앞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많은 곡식이,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는 곡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 많은 재물과 돈이 누구께 되겠느냐? 다른 사람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물질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저축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니죠. 예.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맨날 그리스도 복음 얘기해갖고 비현실적일 것 같죠? 예. 제가 한번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사실 저는 제 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났고요. 옛날에 맨날 귀신들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거기서 깨어나갔고요.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불지 않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교회를요,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경제난이 왔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래도 몰래 짱 박아둔, 꿍쳐둔 돈이 있었어요. 그걸로요, 몇 달을요 먹고 살았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그 친구. 예, 이거 이게 이제 7년 전 얘기니까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말세지만 우리가 점점 말세 지마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이 시대에는 구두쇠가 되어야 된다. 사실 미국 경제는 그렇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써야 돼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많이 벌어갖고 그거 정말 많이 썼어요. 예. 그게 사실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지어 애국하는 길이다,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세 지말로 갈수록 구두쇠가 돼야 된다. 그래서 헌금은 아끼지 말고, 예. 어떤 분들은 헌금부터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것만 계속 비축해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하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구두쇠가 되라. 그게 내가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그래서 운동화도요, 뒤축이 다 헤어지도록 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요, 저 시카고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갖고요, 제가 다 헤어진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비가 오면은 물이 새는 운동화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비 올 때는 안 신죠. 비가 안 올 때는 제가 신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도.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요, 뒤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심하다. 저건 너무하지 않았나. 한국 분들 절대 그러지 않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쪽팔리다고 하죠. 저는 상관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이 양복이요, 상당히 멋있어요. 제 양복이 아니에요. 저보다 키가 작은 분의 양복이어 갖고요, 짧습니다. 팔도 짧고 길이도 짧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거 안 입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말세 지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세 지말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요,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분요, 돈 저축하셔야 돼요. 헌금은 아끼지 않으셔도 되지만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말은 아닌데요. 나에 대해서는요, 짜야 됩니다. 짠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운사이즈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저는요, 세이빙, 저축할 그런 돈도 없어요. 겨우 입에 풀칠해 먹고 살아요. 그날 벌고 그 돈으로 또 먹고 살고 그래요. 세이빙 무슨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죠. 누가복음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면은 그래도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선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잘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그러면요,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다 더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세이빙 할 수 있는 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루터기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말세지 말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무엇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증거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서라도요, 우리는요,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언정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죠. It doesn't work like that.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돈 없고 권력 없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갈릴리 촌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 증거하셨고요.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거 다 가져가셨죠. 말하자면은요. 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잘 나가는 바리새인 청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쫄딱 망했어요. 맨날 돌이나 맞고 채찍 맞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또 건강하지도 않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으니까 그 바울 통해서 그리스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건 현실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사람 이렇게 우한폐렴 COVID-19 걸린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맞겠습니까? 미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이거든요. 지금 그 순서대로 확진자가 많아요. 지난 3개월 동안 막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올 게 온 것이에요. 미국이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하고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화를. 총기 문제, 총기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것을요, 문화로, 영화로, 드라마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그게 미국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감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도록 저희들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또 저희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언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줄로 믿고 승리하게,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난도 믿음으로 헤쳐가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